우리 2021년 표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그런 뉴스일 겁니다. 요즘은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했던 그런 부부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동대학교, 기독대학이죠. 포항 쪽에 있는 기독대학을 나온, 한동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을까? 실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이고 통역을 할 정도로 실력도 뛰어난, 영어 실력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러한 학교에서 잘 훈련도 받았는데, 신앙 훈련도 잘 받았을 텐데 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제자라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표현된 경우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라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이상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19장 2절을 보면 그 어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19장 3절에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이냐 하면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제 죄 짓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표시로 받는 게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세례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4절의 말씀에서 합니다. 회개케 하는 이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회개의 세례,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는 세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이 결단,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25절에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열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열렬히 영으로 이런 말이에요. 열렬히 영으로, 열렬히 성령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강조하지 않거나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을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거든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쪽 입장도 얘기하고 저쪽 입장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믿음으로 잘못 살 때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믿음이 뭔지 이런 것은 잘 얘기를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돼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앞에 설교 말씀드릴 때 오늘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게 방향인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들으면 설교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강조점을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얘기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이것은 초록색입니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흐름 없이 그냥 그 말만 가져와 버리면, 혹은 그 외 다른 말들을 가져와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말꼬리만 잡게 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으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신앙생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워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신앙의 생활이 배워서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냐 하면 지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의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되어져요. 또 많이 알면 교만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고 맙니다. 배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생활은 배우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으로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최고의 학자에게 그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었는데 바로 자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느냐?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 모습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왜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에 성령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은 아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신앙의 생활하면, 성령님 없이 신앙의 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들, 아이를 입양해서 학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이 부부가, 양가 부모가 목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파렴치범이라도요, 부모의 직업이 보도되진 않아요. 그래서 참 언론이 참 아주 못됐다, 아주 악독하다, 악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보도지만 인용해 보면 이들은 둘 다 목사의 자녀입니다. 양가 부모가 목사입니다. 기독대학인 한동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 심심찮게 나오죠. 때론 목사가 잘못한 일들, 때로는 교회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들어서 뉴스로 보고 들어서 압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해,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이런 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없이 신앙의 생활하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성령님과 동행해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바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들의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할 때 기도받아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칩니다.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잖아요. 그 도망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화입니다. 성령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화를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삶도 강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을 통해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그 당시에는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직자들 가운데도요, 200배 이상 그 월급의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요. 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영국 역사 가운데에서 음주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도박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은 시간들을 탕진했습니다. 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난한 가정들은요, 10살 미만짜리가 탄광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이 당시 노예 무역도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도 있었는데,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18세기에 이기고 난 다음에 세계 노예 무역의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당시 이 세계 무역의 2분의 1이었는데, 이것은 영국의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 되는 그러한 막대한 부를 바로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계속해서 성화를 얘기하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똑같은 인간인데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파는 것이 과연 이게 마땅한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1781년에 종이라고 하는 배 이름이 있는데 노예 무역선입니다. 이 노예 무역선이 영국에서 자메이카, 중앙 아메리카, 중남미 쪽에 있죠. 아메리카, 미국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그 나라로 이제 가다가 위생의 문제가 생기고 보급품의 문제가 생기니까 선장이 133명의 이 노예들을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산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면 화물을 던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불역 열정에 불타기 시작했던 영국인들 스스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똑같은 인간인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파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7년 뒤에 웨슬리의 지원을 받았던 웰버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무역 폐지협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합니다. 함께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성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33년에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 일어난 변화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리교 운동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타락한 영국을 바꿔놨다라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바꾸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편을 지지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겨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을 때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는 거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받게 됐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을 때에 받았느냐?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 뭔가 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2번 함께 읽어보죠.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래요.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약부터 한번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틀어놨던 찬양이 있죠. 예수 나의 사한 소망. 지를 만드시는 분 두 곡을 틀어놨었습니다. 예수 나의 사한 소망. 그 찬양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험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찬양 가사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기를, 읽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회개가 없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다른 거,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사람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근본적인 거, 아까 성경의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 나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이기적인 본성들, 여러분 그런 본성에 의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차근차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장 속상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도 건네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럼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남을 미워하는 거, 그런 것도 많죠. 그런 거 말고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 바로 그렇게 회개할 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애타게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와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면서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몸을 쳐서 절제시켰어요. 왜요? 자기가 상받을 자격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정인들 지방했던 사람들 단순하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있는 교회, 갈등이 있는 성도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 모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웨슬레 당시의 영국 교회 성도들 형편없이 살아갔는데 모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던, 섬겼던 참된 신자였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밥을 왜 하루 3끼 먹습니까? 그것도 왜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날마다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들 있잖아요. 한 번 충전하면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한 번 충전하면 1년 내내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또 충전해야 돼요. 며칠 쓰면 없어져요. 그럼 또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간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께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